40장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끼침. 정신과 육체 사이의 밀접한 관계.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신적 노력은 신체적 원기에 영향을 받음. 우리는 앞에 놓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능력들의 원기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애써야 한다. 신체적 원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정신적 노력을 약화시킨다. 그런 까닭에 신체의 건강에 유리하지 않은 모든 행습들은 단호하게 물리쳐버려야 한다. 저 위대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그릇된 습관에 고집스럽게 탐닉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없다.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의 사업의 참가 조건일 뿐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조건도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오해의 여지가 없는 언어로 제자도의 조건을 친히 선포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해한 방종에 대한 사랑이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려는 갈망보다 얼마나 더 강한지, 눈을 즐겁게 하거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이 소모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원들이 낭비된다. 관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육감적인 것에 노예 상태로 붙들려 있다. 자원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 신체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신을 연약하게 만들며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릇된 습관은 왜곡된 개념들을 낳음. 형제여, 그대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그대는 왜곡된 시각으로 많은 사물들을 바라본다. 그대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커다란 불신과 질투심을 갖고 있으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대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련들 중 그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대는 많은 것들이 그대를 해롭게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들이라고 추론하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그대는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최대의 해를 끼치고 있다. 그대의 가장 큰 원수는 그대 자신이다. 그릇된 습관들로 인해 혈액의 순환이 불균형하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모든 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대는 성급하고 성미가 불같으며 자제력을 개발시키지 못했다. 그대의 의지와 길만이 옳게 보인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품성의 결점들을 발견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대의 두루마기를 씻어 희게 만들지 않는 한 그대는 정녕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진리의 이론은 좋아하지만 그것으로 그대의 생애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대는 매일의 품행 가운데서 그대가 공언하는 진리의 원칙들을 실행하지 않는다. 육체적 습관들은 뇌에 영향을 미침. 뇌는 인체의 사령탑이다. 그릇된 육체적 습관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전한 정신 단련을 저지한다. 청소년들이 신체적 보건과 정신 위생에 대한 과학에 정통한 지식이 없는 한 그들은 성공적인 학생이 될 수 없다.
공부 자체가 정신력을 쇠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정신 쇠약의 중요한 원인은 부적당한 음식물, 불규칙적인 식사, 육체적 운동의 결핍 및 다른 면의 건강 법칙들에 관한 부주의 등이다. 우리는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들의 노력을 축복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관계. 사도 베드로는 몸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였으며 목소리를 높여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오직 방탕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해로운 식욕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금한다. 타락한 모든 식욕은 거스려 싸우는 정욕이 된다. 식욕은 그것이 변질되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으로 전락됨으로써 죽음의 봉사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요 좋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신체적 능력들을 오용하면 신경계의 평형이 무너짐. 체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어 버린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나쁜 습관에 빠지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허약하게 된다. 또 우리는 운동을 등한히 하고 마음이나 몸을 과도히 사용해서 신경계의 평형을 깨뜨린다. 자연 법칙을 무시해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이웃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라고 하신 일이 그들 자신의 행동 노선으로 말미암아 바짝 줄어들고 만다. 그들은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을 일까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의 악습으로 인하여 주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다. 게으름으로 두뇌의 힘이 약화됨. 청년들의 두뇌와 근육의 힘이 그토록 연약한 이유는 그들이 유용한 노동의 방면에서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육체적 노동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줌. 우리의 신체는 원기를 주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 매일 하는 몇 시간의 육체적 노동은 신체의 원기를 쇄신시켜주고 마음을 쉬게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목욕은 몸과 마음의 원기를 북돋워줌.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목욕을 하면 호흡작용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 근육이 좀 더 유연하게 되고 심신은 활기를 얻으며 지력은 더욱 밝아지고 모든 기관은 더욱 생기가 넘치게 된다. 휴식대, 자극제. 그릇된 신체적 습관으로 뇌가 손상되어 결국 신체 전체가 교란되어 버린다. 자극제를 포용함으로써 피로해진 신경의 힘을 북돋워 주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뇌에 자극제 대신에 휴식을 줄 필요성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욕되게 할 것이다. 평화스러운 쉼을 누리는 마음.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고도 열렬하게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마음의 건강은 신체의 건강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로서 우리는 생애의 법칙들에 관하여 자녀들을 훈육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은 힘과 희망을 얻을 것이며 기분을 전환시키고 심령을 만족시킬 것을 쉼없이 갈망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기에 마음의 평화스러운 쉼을 누리게 된다. 그들의 기쁨은 순결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회상도 어떤 후회도 없다. 이런 기쁨은 신체를 연약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둘 모두에게 건강과 원기를 준다. 하늘의 거민들은 완전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